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물며 율법과 예배의 규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하지만 인생은 때로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힘들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순간들. 시내산에서 거룩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드디어 그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을 비추는 거울, 민수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실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얼핏 숫자 이야기 같지만 이 책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진리들로 가득합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즈, 즉 숫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에 두 번의 중요한 인구 조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6장에서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60만 1,73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이 두 인구조사 사이에는 38년의 시간과 한 세대의 교체라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민수기, 한자로 쓰면 즉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대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진짜 주제는 숫자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민수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볼까요? 두 번째, 민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오경은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후대의 실용적인 이유로 5권으로 나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오경 전체의 히브리어 이름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흔히 율법으로 번역되지만 그 어근인 야라는 가르치다, 지시하다, 지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단순히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르침이자 지침입니다. 창세기는 선택,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거룩, 민수기는 순례, 신명기는 계승입니다. 민수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과정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민수기가 오경 속에서 순례의 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례가 펼쳐지는 무대인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제 민수기의 배경인 광야라는 공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무대인 광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부정적 의미로 보면 광야는 메마름, 고난, 원망, 심판의 장소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거저 먹었거느리라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는 우리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긍정적 의미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만나가 날마다 내렸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으며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광야 미드바르는 말씀, 다바르와 같은 어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사막으로 유인하여 그에게 다정히 말하리라. 그렇다면 민수기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세대의 대조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애굽의 열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수기 13장 14장의 정탐꾼 사건에서 불신앙으로 반역했습니다. 결국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자란 세대는 두 번째 세대로서 부모 세대의 실패를 보며 자랐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새로운 인구 조사가 실시되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순종의 길을 선택했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탐하였던 것 같이 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세대인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가 무엇인지, 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의 설계도를 보면 그 건물의 목적과 기능을 알 수 있듯이 민수기의 구조를 파악하면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욱 정확해집니다. 민수기는 세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언제 일어난 일인가? 둘째, 장소입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셋째,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세 가지 구조가 맞물리면서 민수기의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구조로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애굽 2년차 2월 1일부터 19일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약 20일간의 조직과 준비 기간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을 배치하고 레위인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유월절을 준수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광야 40년, 정확히는 38년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0장까지입니다. 놀랍게도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비교적 짧게 기록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방황과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자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의 음행의 결과를 담당하리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첫 세대는 하나씩 죽어갔고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 5개월은 민수기 21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40년차 약 5개월간의 기록입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새로운 세대를 향한 율법 교육과 땅 분배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시 집중적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간의 이동을 지리적 구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내산과 광야와 모압 평지의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시내산은 공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출발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신앙의 진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모압 평지는 약속의 땅 입구였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가 완료된 땅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 요단 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최종 정비의 장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리적 이동이 곧 신앙 성장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발로 걷는 여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여정이 깊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점점 연약해졌습니다. 11장 사람들은 만나에 지쳐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 불평은 진영 전체에 퍼져 큰 징계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불만의 분위기 속에서 12장 심지어 모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어진 13, 14장 가나안 정탐꾼 사건은 이 여정의 분수령이 됩니다. 12 정탐꾼이 돌아왔지만 백성은 불신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하나님 약속을 거부하고 돌아가자고 울부짖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옛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반역은 또 일어납니다. 16장 레위 사람이었던 고라와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하며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심판하십니다. 광야의 여정은 여전히 물 부족과 갈등으로 이어져 20장에서는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해 바위를 2번 치는 무리바 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21장 백성의 또 다른 불평 속에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로 놋뱀을 만들어 올립니다.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보호하십니다. 22장에서 24장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자 발락 왕이 이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부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패와 은혜가 반복되는 영적 여정입니다. 백성들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되 긍휼도 베푸십니다. 광야 40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사라지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섭니다. 26장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 다시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준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27장 모세는 곧 떠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또한 슬로브앗 딸들의 요청을 통해 하나님은 기업 상속의 공의로운 기준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제 새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시 정돈합니다. 28, 29장 절기 규례가 다시 한번 정리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와 예배의 리듬이 새 세대에게 되새겨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예배 중심의 삶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31장 미디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을 정벌하여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새 출발을 준비합니다. 32장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하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요청이 이어지지만 이들은 전쟁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며 공동체의 연합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33장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한 줄기 이야기처럼 정리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광야 오랜 해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는지가 한눈에 펼쳐지는 회고의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34장부터 36장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고 각 지파가 어떤 땅을 받을지 기업 분배 지침을 주십니다. 그 땅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십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새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 서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까지 민수기의 배경과 목적,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내용적으로 민수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는 민수기는 35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예시야기가 아닙니다. 민수기는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영원한 안식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은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간 지점, 바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질병이라는 광야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광야입니까? 관계의 단절이라는 광야입니까? 사역의 정체라는 광야입니까? 믿음의 의심이라는 광야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4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공급하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둘째, 지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셋째,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장 1절이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넷째, 다시 세우십니다. 첫 세대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2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2세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불신앙으로 광야에 쓰러진 첫 세대와 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둘째 세대를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세대인가? 1세대는 기적을 보고도 불평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의심했으며 약속을 믿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2세대는 부모 세대의 실패를 보며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으며 순종의 길을 걸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1세대처럼 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2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세대를 바꿉니다. 순종은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다면 광야에서 쓰러지는 세대가 아니라 약속을 향해 전진하는 세대가 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광야에 버려두시려고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광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며 훈련시키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성숙입니다.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의 광야는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더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광야 너머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광야를 걷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첫 세대는 불순종으로 쓰러졌지만 둘째 세대는 순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세대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발람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광야를 지나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바울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광야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트기 직전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돌파구가 열리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8년을 헤맸지만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대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광야도 선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실패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의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으로 응답한다면 여러분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전체를 조망하며 이 위대한 광야의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바로 민수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될 민수기 1장 강해 꼭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광야 속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의 영적 여정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 우리 모두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새로운 세대처럼 우리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광야 여정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광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